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20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신 분들에게,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3일간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3일간 승리하시고 개근하시고 다른 분들 2분 더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셔서 꼭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금식 성회를 주시면서 신년 우리 말씀 기도회를 우리 여름으로 미루고 우리 이제 매년 연초에는 우리 금식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신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했어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내 앞에 와서 예배하라 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나와서 예배했듯이 우리도 신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의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 있으시죠? 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실까? 그것을 알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주십니까? 단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 위기를 통해서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아마 아무런 문제 없이 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반드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문제에 관련된 어떤 그것이 원인일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곳에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새해 벽두부터 들려오는 이 소식들은, 뉴스들은 별로 기분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서 지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뭐 했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해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 이러면서 굉장히 그 한반도 정세,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뭐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지금 연말 연초에부터 벌써 이런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금리가 진행이 되면서 향후 10년간 부채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더불어 이 국방부 지출 계속이 확대가 되고 있고,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아시죠?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요 핵심 품목의 이 55%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타격은 이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의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 대만을 지금 침공하려는 그 야욕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고, 확산세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국제 정세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이 저출산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지방 소멸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소멸 위기입니다. 여러분, 매달 10,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0,000명씩?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10,000명이 줄어든다는 게 뭘까? 여러분, 10년 뒤에 5천만 명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금 이 뉴욕타임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지금 인구 감소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14기에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인구의 뭐 3분의 1 이상 죽지 않았습니까? 더 죽었던 것 같은데요.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마치 흑사병이 휩쓸고 있는 듯한 상황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다. 왜요? 매달 10,000명씩 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심각성을 생각보다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인구의 축소는 경제력이 약화가 되고, 부양해야 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또한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것이고,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젠더 이슈로 인하여서 사회가 갈라지고 있고, 평등법 같은 그런 악법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한반도 정세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또한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이런 적색 경고들이 곳곳에서 켜져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교회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소나목자교회는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건축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기쁜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안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갚았으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무릎을 꿇었던 것을 펴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역대하를 읽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총체적인 위기를 겪게 돼요. 참 선한 왕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왕이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세 민족이 합쳐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요, 다윗 시대 이후로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쳐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100년 동안 아무런 공격이 없던 이 모압이 갑자기 침공을 하게 되는 이런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압만이 아니고 암몬과 마온과 같은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연합군으로 오면 어떻게 막아냅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에 이게 왜 아프지? 목이 왜 아프지? 어깨가 왜 아프지? 배가 왜 아프지? 정말 거기 배가 아픈 걸까요? 다른 데 원인이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증상만 보면 원인을 진단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국제 정치와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는데 물론 거기에 어떤 원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여호사밧의 이 케이스, 여호사밧의 케이스에는 뭐냐면 진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연합군의 침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 역대하 18장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뭐 하죠? 이 친인척 관계, 이게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인척 관계를, 혼인해서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왕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정말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왕인데 그 악한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다는 그런 아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사람도 품고 죄도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런 스타일.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신앙은 참 좋았는데 뭔가 모호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자고 했을 때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결국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나가면 죽는다 경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요. 그랬다가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남아요.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돌아왔을 때에 이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이 여호사밧을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역대하 19장입니다 2절인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뭐 여호와만 신뢰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잖아요. 왜 여호사밧이 신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일까요?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이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어떤 안전을 꾀했던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혼자는 이길 수가 없으니 동맹을 맺어서 주변국의 침공에서부터 이겨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사밧이 지은 죄는 단지 악한 자를 도왔다는 데 있지 않고요. 여호사밧이 지은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다른 것도 신뢰하겠다. 이 나뉜 마음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로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장에 그 후에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때 있었던 사건 이후에 드디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의 모압과 여러분의 암몬과 여러분의 마온은 무엇입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한번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 정말 쓰나미같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이 다 문제의 원인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에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던 그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이 침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 가운데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요 잘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배하니까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호사밧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병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에게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그는 즉각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리고 그 다음에 간구했다. 이것은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져 있는 상황인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금식을. 여호사밧이 금식을 명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내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뭐예요? 먹는 거. 그 욕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욕망이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여러분 다 생각이 있으시죠? 내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 세 가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기능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은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욕망의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욕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 육신의 소욕은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대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식탐 있잖아요. 식탐을 제어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 못합니다.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4세기에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는 영적 전쟁은 시작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이제 전투를 해야 돼요. 이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전투도 못 해보고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식탐이었습니다.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하다가 광야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욕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먹는 걸 금한다는 것은 완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읽어보세요. 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라고 막 찬송하거든요. 그러다가 물이 끊기고 음식 끊기니까요,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 내 느낌을 제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하나님이 그래 죽여줄게. 그래서 거기서 망한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카시아누스가 식탐을 영적 전쟁에서 치러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았어요.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면서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을 하겠어요?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데 무슨 영적 감각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감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금식을 명해서 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영적인 둔감함에서 깨어나 민감함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내 위장은 내가 먹을 때를 알려주지만 나는 내 위장에게 내가 음식을 언제 먹을지를 명령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위장이 종이 아니고 너가 내 종이야. 나는 위장이 말하는 대로 육신에 끌려서 그냥 먹을 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고 때로는 금식, 위장아 먹을 것을 금해라. 너 두 끼 금식이야. 명령해서 금함으로써 내 육신의 소욕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뭘 훈련하냐면 누가 주인이고 종인지를 경고하는 거예요. 금식 훈련을 통해서 육신의 종, 정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 최초의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한 거예요? 모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러면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결국. 물론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마음 때문에 따먹은 거지만 분명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때 거기서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안 그랬으면 금식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따먹는 바람에 온 인류가 고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바로 식탐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거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니까요 이거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간다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에서의 경우에 에서 장자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배고프다고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물론 이 장자권을 좀 우습게 여긴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 배고픈 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건강했던 그 에서가 물론 식사를 해야만 살아가신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안 그래요. 근육질에 건강했잖아요. 그래서 더 먹는 걸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넘기는.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극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시리즈 우리가 마쳤지만 다니엘 시리즈 초반에 다니엘이 뭘 합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좋은 음식 먹기를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물론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이 바벨론의 음식을 맞춰서 취하다가는 이 세속에 그대로 넘어가겠다. 금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와 파티 문화와 여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 이 식탐부터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선을 그은 것이죠.
그게 초반에 나와요. 그가 어떻게 70년간 바벨론의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자신도 선을 긋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이었어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의 특징이 탐식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가 신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그들은 배를 stomach, 위장을 자기 내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배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그 끝은 멸망이다. 왜요? 계속 쾌락으로만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시리즈를 다뤘지만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에서 이 정욕 있잖아요. 정욕을 이기려면 반드시 뭘 이겨야 되냐면 식탐을 이겨야 됩니다. 식탐을 이기지 못하면 정욕 이길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부르고 뭔가 편해지면 정욕의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위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식사를 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다 무뎌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대로 행동했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이 죄를 주 앞에 엎드리며 회개합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금식이죠.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동맹만 맺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 보험을 들어놨던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라.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마음이 좀 나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돌아봐요. 우리가 건강에 이슈가 있으면 그제서야 병원 갔더니 문제가 나오잖아요. 평소엔 잘 몰랐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인이 있었어요. 어떤 사인들이, 작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거나 뭔가 몸이 불편하다거나 등이 아프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인이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이 모르고 있다가 이 전쟁이 나고 나서 나에게 그런 나뉜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나와서,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금식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각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뭐 별 큰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나 또한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말부터 다니엘 금식기도 1차, 2차 신년 금식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금식기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금식 자체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금식은 도구인데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고 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초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랬던 그 초심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식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식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케이스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6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 내가 돌이킬 거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자, 예레미야 36장 9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려지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선포가 쫙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회개해야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써가지고 뒀더니 그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받은 그 말씀을 딱 보더니 회개한 게 아니고 칼로 싹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근데 그걸 보던 왕과 그 주위에 있었던 리더십들이 있죠. 뭐 장관들 아닙니까? 그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어떠한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이냐, 도대체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 결과가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금식하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금식하라고 지금 연말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정확한 이유를 잘 몰랐는데, 연말 지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어떤 불순물들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교회 바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하러 가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기도와 금식만으로만 돌파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남유다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성회로 모이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끼라도 그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제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뭐랄까요? 영점 조정을 하는 것이죠. 신년을 맞이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쭉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하는 스스로가 나아갔던 길,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고 나갔던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만적이에요. 저는 연말과 연초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들도 참 많았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담임자가 되고 나니까 결정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이든 그게 이제 목회자를 모시는 일이든 사역 배치든 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정하는 일들이 거의 주중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면 정말 그렇게 쭉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드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함부로 결정 못 하겠더군요. 진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확증을 받지 않고서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의 자리에 있다는 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달란트 5달란트 나는 원해. 여러분 5달란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 두려운 일이에요.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에 대한 일과 결정과 시간 쓴 것과 재능과 물질을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정말 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쓰고 결정하였느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금식하며 여러분 사셔야 돼요. 내 생각, 욕망대로 원함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 외에 다른 도구를 주셨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식 이제는 다 끝났고 이제 금식을 폐지시키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다.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AI가 나왔으니까 이제 AI로 쓰면 될까요? AI도 물론 뭐 유용하겠죠. 쓰기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이라는 이 도구를 폐지시키지 않으셨어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속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간구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자, 야하시엘이라는 자에게 임하여서 그 뜻이 전해지죠. 그러면서 내가 구원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역대 20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금식하며 주님께 겸손히 나가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며 그냥 전쟁할 때 뭐 칼 들고 나가지도 않고 찬양만 합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다 적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요나서의 니느웨, 여러분 아시죠? 망할 거다, 40일 안에 망한다 그랬더니 이들이 금식하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뭐 왕이고 뭐 할 거 없이 높고 낮은 데를 막론하고 금식하며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나라가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만일 금식하지 않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나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서 2024년에 위기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실 거예요. 남북전쟁 한창일 때입니다. 1863년이에요.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던 거 아시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국가 금식 기도를 선포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국가도 개인처럼 이 세상에서 징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시키는 남북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서 부과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꼭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서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서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세속적인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전체가 다 국가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링컨의 고백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교만해서 마치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이 나라를 마치 세운 것 마냥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할 때 국회에서 기도했던 거 아시죠?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세계 강국이 돼가지고 뭐 GDP로는 뭐 세계 경제 10대 안에 들고 군사력도 얼마 안에 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선진국이 됐어. 자만하여서 성공에 도취하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서 금식 성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교만해져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하죠. 야성, 금식하는 야성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배가 부른데 무슨 기도하냐고. 이제 뭐 살만한데 왜 기도하냐고.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일을 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면 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은 사실 우리의 교만과 무지와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금식 기도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기도원 문화가 있었죠. 늘 새해에는 금식하는 거예요. 3일 그냥 쫙 금식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도 군대 입대하기 전에 요즘에 그 예배 끝나면 군대 입대한다고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볼 때마다 굉장히 간절한 거 아시죠? 저희 막내도 아빠 저 군대 안 갈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러면서 벌써 걱정하고 있어. 걔는 지금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게 남자들에게 굉장히 현실입니다. 두려워요, 군대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보내는 게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 제가 기도해드리면 제가 군대 갈 때가 생각이 나요. 저도 군대 갈 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신년에 1, 2, 3을 꼬박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최전방 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뭣도 모르고 얘기한 거죠. 최전방 GOP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최전방에 갔어요. 최전방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와, 정말 저기 양구에 GOP 부대, 그 사탄골 발견된 그 부대로 갔어요. 야, 제가 그것만 안 했으면 저 육군 본부로 갔을 텐데. 근데 그 뒤에 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물론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섬길 수 있지만 사단 교회에 가서 사단 군정병으로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새벽 기도 매일 하고요, 새벽 운행하고요, 학생회 가르치고, 금요 설교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우리 군정병들과 함께 신방하면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신교대 가서 세례식 할 때 같이 또 도와주고, 진짜 2년 2개월을 정말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왔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금식 기도로 내 소원 성취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금식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저에게 뭐가 장착이 됐어요? 금식 기도. 이민교회 하면서 어려운 일, 벌써 이렇게 막 벌써 감정이 막 올라와요. 벌써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어려운 일이 막 밀려오면 그때마다 금식하며 먼저 뭘 봐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뉘어졌다. 아까처럼 마치 이제 이 목회도의 경험이 쌓입니다. 그럼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내 능력 의지, 지혜 의지합니다. 어느덧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막 모압과 막 암몬과 막 이거 막 계속 보내세요. 그때마다 그러면 금식을 선포하고 저를 돌아봐요.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싹 사라져요. 경험해 보셔야 되는, 여러분 2024년에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금식 기도를 장착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중요한 결정 내릴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루 금식 아니면 끼니 금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금식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거 아시죠? 며칠 하셨습니까?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금식하면서 이 유혹과 싸우고자, 마귀의 공격에서 싸우고자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에 유혹이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유혹이 있으니까 그 유혹에 대적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여기에 반드시 금식이 있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한 줄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 있잖아요. 세 가지를 한 줄로 관통하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유혹인지 아세요? 자, 오늘 정리하세요. 편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에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뛰어내리면 너 유명해질 거야. 너 한 번만 절하면 네 이 세상 다 줄 거야. 쉬운 길이에요. 마귀의 유혹은 늘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별이 혹시 안 되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되신 적이 마귀의 유혹인지, 그게 쉬운 길이냐, 그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냐를 보시면 알아요. 그건 분명해집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만들고, 겸손하지 않은 길, 또한 순종을 피하게 하는 그 모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오는 그 유혹도 바로 그거였어요. 겸손과 고난과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버리도록 유혹한 거였습니다. 그 아무런 희생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순종도 없고, 이 유혹을 이기고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 뭐였어요? 금식이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는 거. 왜 금식이냐? 이 예수님이 금식 이야기는요, 광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먹는 것으로 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40년을 상징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다 알고 있다고요. 이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않으면 말씀이니까 거기 혹 넘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주 미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뭘 한다고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지 이 만나를 통해서, 굶주림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당하자 마음이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 아까 그거예요. 처음에는 찬양하더니만 이 굶주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절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우리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러면서 입으로 막 이 죄를 짓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돼요. 금식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금식은 그 자체가 테스트가 됩니다. 금식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자기 만족과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느냐, 내 만족과 기쁨이 음식에서 오지 않고 다른 것에 오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충분한가가 그때 드러나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만족하잖아요. 사탄이 깜짝 놀라면서 도망갈 겁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겠지만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보통 자기 그 음식을 주면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은 나는 하겠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을까 깜짝 놀랄 거예요. 마귀가 깜짝 놀라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죠. 빌붙어 있을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못하다가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있는지가 바로 이 금식의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서 음식에 덜 의존하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음식에 의존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사실은 떡으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느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탄의 논리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공경 중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를 가르치기 위함 아니냐, 이게 사탄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굶주렸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당시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과 이게 무슨 차이야. 만들어 먹어. 기적의 빵을 만들어 봐.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마귀의 이 논리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혹합니다. 맞네. 만나가 기적적으로 온 빵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뭔가 재정을 채워주시고 뭔가 기적적으로 뭔가 확 뚫리는 게 그게 왜 아니겠어? 라고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일확천금 노리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의 유혹은 뭐라고요? 쉬운 길.
백성들이 노력도 안 했는데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너도 은혜로 재정을 누려봐. 좀 은혜로 너도 좀 부자가 되어봐. 은혜야. 이렇게 은혜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 교활하니까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빵. 늘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빵이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이것도 괜찮지 않냐라고 설득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부터 돌리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근데 더더욱 알았던 이유는 금식하며 육신의 소욕을 다 명령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왔으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리치거든요. 빵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의도는 그 당시에도 만나를 의자가 아니고 만나를 주시는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해라 였거든요. 마찬가지죠. 기적의 빵 만들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빵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고, 빵의 근원 되시고, 아니 진정한 생명의 빵이신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의 본질을 간파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는 것은 그분만을 의지하며 귀를 기울이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을 빵으로 못 만들었습니까? 얼마든지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의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 공경에서 지금 나오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다 중요해요. 지금 어려움 있는 분들 계시죠? 다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공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다고요.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서 내가 빵에 굶주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굶주린 자다, 하나님의 뜻에 굶주린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실 때 그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넌 무엇에 굶주려 있냐? 무엇을 더 갈망하고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에 진정한 만족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려 하사 알게 하시려고.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온 국민이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아까 마귀의 시선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를 돌리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다시 하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이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승리케 하세요.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샬롬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나와 이웃과 주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금식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돌리게 하는 도구가 금식기도라고요. 2024년 새해에 우리 금식성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손 들고 찬양합시다.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날 이끌어 주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납니다.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더욱더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우리 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나눈 것처럼 우리 육신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우리가 믿고 여기지만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우월한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던 이유가 이미 죽었는데 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와 싸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며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식탐의 종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이 탐식과 소위 이 먹방으로 문화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육신의 이 소욕을 거스른다는 것은 이 문화와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육신에 따라만 살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성향에 대해서 오늘 2024년 1월 3일로 이제 나의 그런 옛자는 완전히 죽었다 라고 정결을 짓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식탐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수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 광야에 가시고 성령을 따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작하여서 주것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수욕을 아버지 주것음을 선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간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날마다 주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수욕에 대한 성령을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의 아픈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 주의 의장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신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민감함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따라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눈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금식 기도로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완전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것이 뭐 문제냐라고 속임으로써 우리가 계속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런 모압과 암몬과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위기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 다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과 아까 링컨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무너질 우상, 재정과 권력과 시스템을 의지했던 그것은 사용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했던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2024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마음에 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모든 구약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우상하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동맹을 맺고 아버지 같이 하는 그 안전을 수발했던 그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상하신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리 세 번째 기도하기 전에 오늘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우리 정해진 곳에서 우리 안수 받으시면 되겠고, 혹시 외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에 우리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방석 가지고 올라오셔서 또 여기 앞에서도 우리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만나를 통해서 시음하신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만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좀 쉽고 편한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정말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를, 그 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금식 기도를 통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의 빵 멋지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빵,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 한 번만 즐거워하며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따라 겸손과 고난과 순종의 길을 진정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마음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